범죄한 바하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시므리였습니다. 엘라의 신하 병거를 절반 정도 맡은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하사 집안의 모든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싹 다 죽이면서 그가 왕이 되었죠. 왜 친구들까지 다 죽였습니까?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떤 보복도 받지 않으려고, 자기 왕권을 할 수만 있으면 오래오래 지키려고 바하사 집안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므리가 얼마나 오래 왕으로 통치했는가?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이에요?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바하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자기의 왕권을 스스로 지키려고 열심을 내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시므리가 고작 7일밖에 왕노릇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하사 집안 사람들, 친구들까지 싹 죽였을 때에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가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고작 7일 동안 왕노릇하고 죽을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백성들은 다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긴 기쁘돈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편안한 왕궁에서 왕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시므리가, 신복이 왕을 지키지 않고 왕을 오히려 죽이고,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그 험한 전쟁터에서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중에서 이 백성들이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거기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아침에 왕이 된 오므리가 기쁘돈 전쟁을 포기하고 새롭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시므리가 있는 수도 디르사로 이제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그랬어요. 오므리의 군대가 이 성을 다 에워싸고 공격하고 그 성을 함락시켜버렸습니다. 자기가 병거가 있지만, 군사가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병거로는 이 오므리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보았고,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망연자실.
그걸 보았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은 것입니다. 불과 7일 전에는 자신이 천하를 다 얻었다고 생각했던 시므리가 이제 7일 만에 망연자실, 자기가 바하사 집안에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잡히면은 얼마나 비참한 일을 그가 당할까 너무 두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7일 만에. 왜 그렇게 그의 인생이 허망한가? 그리고 비참한가?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은 어떤 왕은 2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어떤 왕은 30년 동안 통치를 하고 40년, 50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20년, 30년, 40년, 50년의 그 통치 기간을 보고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죠. 시므리는 어떻습니까? 불과 7일밖에 왕노릇하지 못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무슨 내용입니까? 인생은 오래 사는 게 관건이 아니고 오래 산다고 해서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그가 7일 동안 한 일이라고는 자기를 보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까지 다 죽이는 일, 그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섬기고 바하사 집안이 섬겼던 금송아지, 그 7일 동안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죄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만약에 7일이 아니라 7년이 주어지고 17년이 주어지고 아니 70년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더 좋아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 사람이 다음에 7년 후를, 다음에 70년 후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오래 참으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깨닫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더 죄짓는 기회로 삼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한 은혜를 선용하고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몇 사람 되겠느냐? 몇 사람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숫자를 세알려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숫자를 세알려 보십니다. 노아의 날에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심판을 준 것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루. 하나님 뭘 보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하루하루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하루하루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죄로 가득 채울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얼마나 괴로운 하루하루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던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었다면 그 시간이 짧아졌겠죠. 그러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더딥니다. 그것이 오래 걸립니다. 언제 나무를 다 잘라서, 언제 다 다듬어서 이어 붙여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오래 걸린 일이에요. 방주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려고. 그럼 방주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처음엔 초반에는 기초 작업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그것이 세워지죠. 그것이 세워질수록 어떤 때가 가까워졌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고 이 시간은, 이 찰 때까지의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다. 그걸 못 깨달아요. 그 동안에 정말 홍수 심판이 있는 게 맞는구나 라고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이킨 사람은 살았을 텐데 누가 그 은혜를 알았고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느냐? 고작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 숫자를 기억하십니다. 불과 8명밖에 없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영원한 생명을 더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많은 은혜. 근데 그 많은 은혜를 역으로 죄로 갖다 쓰고 복음을 오해하고 미혹을 받아서 더 방탕하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복음을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지금은 세상 쾌락 누리고 지금은 세상 즐거움 다 누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죽기 전에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내일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더 희박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라, 이때라. 지금 이때.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랬어요. 내일 하겠다. 오늘 하지 않는 회개를 내일 하겠다고요? 이렇게 말씀이 부어지고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안 되는 것을 세상 유혹에 가득한 이 교회 밖에서, 집에서, 마트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되겠다고요? 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되는데 어디서 하겠습니까? 오늘 안 되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울 좋은 이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허울 좋은, 정말 멋진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많은 순간 그것이 공갈빵같이 안에 실체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삶을 다 드리겠다는데 오늘을 드리지 않나요? 오늘 안 드리려고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드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회개하십시오. 허울 좋은 말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우리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신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잇대어진 하루인 것입니다. 오늘을 보면 영생에서 그가 어떻게 살지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 잇대어진, 맞닿아 있는, 연결된 하루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절절하여 찬양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내 마음이, 오늘 이 순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그들에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뭐 할까? 그 다음 뭐 나와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게 사람들의 오늘 하루예요.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는 어떤 하루입니까, 여러분? 어떤 하루입니까? 하나님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이 참으시는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은 돌아올 생각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저 길 어귀에 나가서 하루하루 빠짐없이 눈물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 같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 지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루를 하나님은 보내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하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루아침에 부어질 수 있는 하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부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루아침에도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 시므리가 오므리 군대가 가득 찼을 때 이제 완전히 이 성이 함락되었음을 보았고 그랬죠.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고작 이 왕궁 불사르고 자살하자 이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죄를 범한 악인이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망연자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루아침에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7일을 사나 70년을 사나 그거는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의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갈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것 같이 살면 여러분, 무슨 세상의 부귀 영화 거기에 마음을 쏟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세상 즐거움과 욕심, 쾌락에 내 마음이 부어지겠습니까? 그걸 버리는 게 아쉬울까요? 괴로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무슨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제가 요 사이에 장례도 많이 치르고 또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 찾아다니고 우리와 똑같은, 여기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분들을 이제 또 하나님 앞으로 가실 것을 준비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갈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아쉽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갈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시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